제가 설교 때도 종종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계실 때 잘하십시오. 네, 서로가 함께 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특히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올 여름에도 그렇고 계속 귀임자들이 있으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함께 하셨던 분들이 떠나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아쉽고 힘겹지만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함께 있을 때 더 사랑하고 함께 있을 때 더 함께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귀한 도전도 받고 동역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 학교가 방학을 해서 함께 우리 자녀들하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이번 주부터 해서 방학을 맞이해서 많이 이동하시겠지만 또 은혜의 시간이 이 여름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 좀 어렵죠. 여러분 성경 오늘 봉독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특별히 또 자녀들도 함께해서 이 말씀이 뭔가 싶을 텐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과 함께 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다뤄야 되는 일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을 함께 나누지만 2장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2장 1절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2장 17절부터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는 말씀은 알지만 이 죄의 문제로 인한 심판은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도 이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2장 17절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겉으로 하는 행위적인 신체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2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죄의 문제에서는 동일하다. 하나님을 아는 너희나 말씀을 받은 너희나 이방 사람이나 이 죄의 문제에서는 동일한 심판이 있다. 이 말을 하니까 3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무슨 혜택이 있겠나? 그리고 할례 받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 받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바울의 대답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모로 많다고 말해요. 여러모로 유대인인 여러분이 의미가 있고 할례도 가치가 있는 거다. 율법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혜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과 율법의 얽매인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면 율법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죠. 권위주의가 위험한 거죠.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할례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종교적인 모습,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없는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이 겉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그들의 종교성, 그리고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질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향한 질책은 이 종교성, 종교인으로서의 모습과 율법주의에 대한 모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여전히 유대인인 너희들은 혜택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여전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서 혼동이 오는 게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나쁜 거라 생각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에 빠져서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죠.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인 너희들은 혜택이 많은 자요, 율법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있으신 분들 거기 밑줄을 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백성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유대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영역이 영적인 부분에서 넓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로 동일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된 존재라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을 주신 사람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여러분, 분명 유대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소중한 축복,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것이 그들의 축복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물을 줬습니다. 주신 사람 입장에서 선물로 줬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었어요. 근데 받은 그 사람이 정작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또 잘 쓰지 않으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유대 백성들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축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지금 질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백성이 저주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가는 그 사람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도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죠. 근데 마음 없이 행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너희들과 우린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또 우월한 자들이고. 여러분, 축복받은 것은 감사로 여기는 것이지 우월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나는 믿음받아 구원받은 자이니 너랑 다르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본다면 그건 교만이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월한 백성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뭔가 격이 다른 사람이고 교만해진 것이 문제인 거죠.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받은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냐?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의식만 갖고 있는 이런 교만함, 그리고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뭔가 이것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다면, 이 받은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삶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종교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종교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도도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여기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마음이 있어야 예배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나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고, 나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고, 나는 다른 것을 여전히 묵상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예배의 모양은 있죠.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몸만 와 있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예요. 하지만 내가 몸도 여기에 있지만 마음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그것이 바른 예배인 거죠. 그것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몇 개를 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전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거나 이 말씀에 도전받거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쳐 기도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종교적인 겉모습을 아무리 해도 그들의 중심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중심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만 있지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야고보서도 함께 묵상했지만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로만 그들에게 평안이 가라가면 무슨 것이 의미가 있냐? 정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추운 자들에게 옷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신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번지수를 잘못 택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난 거 보면 하나님 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긴 합니까? 기도는 들어주시긴 합니까? 지금 이 말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거 아니냐? 잘못 택한 거 아니냐?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의미롭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날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말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한다라는 궤변은 또 다른 궤변을 낳아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어떤 궤변합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불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궤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굳이 우리가 불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까? 불의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가운데, 궤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니까.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좋은 도구이고 통로인데 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에 또 설득이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구원받는 일에 큰 역할,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구원이 시작됐으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궤변에 빠져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시작됐대요. 가룟 유다가 그거 안 해도 십자가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굳이 우리가 불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타나고요. 우리가 굳이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선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의 불의를, 나의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궤변일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굳이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불의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궤변 속에서 우리를 합리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이 그냥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크게 못 느끼는데, 자연이 파괴되고 나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죠. 조금 더 가까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할 땐 모르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죠. 그렇다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내 건강을 해쳐야 되냐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게 왜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일이냐. 불의를 행하는 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인데, 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틀에 갇혀서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또다시 6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조금은 적나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는 뭐냐? 6절에 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이런 논리로 가면.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은 심판받을 이유죠. 여러분, 이런 궤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길을 잃어버린 생각은 어디까지 혼란과 방황으로 가냐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의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진노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 2장 말씀에서, 또 1장 2장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한다는데, 내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인데, 내 거짓함이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의와 진실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역할을 했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런 궤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야 선이 드러나니 악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던지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지금 세 가지를 말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명 차이가 있죠. 하지만 죄의 문제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지만 우리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죄의 문제에서는 같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날 택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떠나 있던 주님 곁에 있던 동일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내가 주님 곁에 있던, 주님을 떠나 있던 동일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요, 동일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날 택한 것이 무효가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세 번째, 유대인의 궤변은 이겁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그래서 악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범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의 궤변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의 말이에요. 불의, 거짓, 악, 이것은 결과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불의와 거짓과 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은 드러나고,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일 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이 드러난 거고, 이렇게 합리화할 뿐이지 그것은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보십시오. 이것이 성장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궤변이 가고 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다른 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쓴 책 제목이 거짓 신들의 세상. 옛날엔 그렇게 나왔고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꿔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신을 둔 것일 뿐인 거죠. 무신론자들이요,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믿음이 없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인 삼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인의 반발이죠. 유대 사람들이 다 종교인은 아닐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삶이 아닌 알무로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이 하는 반발과 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상을 만들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이 되길 원하시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도 성실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삶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된 것은 그들이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9장부터 넘어가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한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종교인이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책을 받는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장자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종교적인 틀을 벗어버리고, 그릇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릇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죠. 겉으로만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모습, 거룩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생명이 없는,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교회들, 종교적인 예배들,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의심이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